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중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미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묵상해 오고 있는데, 행복이라는 거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죠. 짜증도 내기 싫고 미워하기도 싫고 무언가에 집착해서 걱정하기도 싫고, 그래서 아마 우리는 다 행복을 찾았을 겁니다. 우리 다 행복하시죠? 네, 그거밖에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행복을 찾고는 있는데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뭘 많이 하겠어요? 감사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한테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이죠.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한 거죠. 남편에게 감사를 많이 하면 남편과 행복한 거고, 자녀에게 감사를 많이 하면 자녀와 행복한 거고,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행복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더 큰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아이들도 여행도 시키고 해외여행도 시키고, 그리고 더 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을 하려고 어렸을 때는 개구리 잡고 뭐 그렇게 살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수영하고 막 서리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보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나는 더 행복했다 손 들어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땐 국민학교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비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과. 어떤 아이는 이미 유치원이라는 곳을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나와가지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잘 살아가지고 우유도 먹고, 어떤 애들은 전기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마징가 제트를 받느니 뭐 미래소년 코난이 어떻더니 그러는데 우리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행복했었는데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중학교 때 다행히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컬러 TV를 샀습니다. 정말 그때 그 황홀함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천연색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컬러 TV 봐서 너무 행복하시죠? 다 잊으신 거죠. 그런 것들이 전기 들어올 때 이런 막 그런 것들이 기쁨이 오래 가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이랑 정말 처음 전기밥솥을 사왔을 때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전기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막 쉬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밥솥을 열어가지고
정말 스위치 한번 눌렀더니 밥이 되네. 그래서 우리 모두 가족이 박수를 치면서 서로 얼싸안고 즐거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금 매일. 그런 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또 중학교 때 어떤 애들은 그때 저희 이제 PC,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어떤 애들은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 점점 커가고 점점 넓은 세상으로 가는데 점점 나는 부족하게 느낄까? 점점 감사 이런 거 멀어져 가요. 고등학교 갔더니 막 더 난리더라고요. 고등학교 이제 공부 잘하는 데로 가려고 저는 수원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통학을 3시간씩 하니까 너무 힘들죠. 남들은 돈도 많아가지고 뭐 하숙도 하고 해서 막 짧게 이렇게 그동안 막 공부 잘하고 하는데, 그리고 무슨 과외 학원 뭐 해가지고 이미 고등학교 시작을 하는데 고등학교 수학책을 다 띄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애들이랑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되더라고요. 저는 또 기본적인 머리가 있으니까 처음에 잘 안 됐지만 그때 저희에서 서울대 한 학년에 한 20명씩 갔어요. 제가 전교 3등도 하고 했어요. 전기 막 3시간씩 통학하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러나 이제 고3이 되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반에서도 막 성적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반에서도 10등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나는 이게 공부해가지고 행복하려고 왔는데 나중에는 신경정신과에 가서 신경안정제까지 먹으면서 고3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중앙대 경영학과에 들어가야만 했었죠. 그러나 재수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웬만큼 공부하면 그런 데는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지? 행복하려고 왔는데 갈수록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대학교 갔더니 이건 난리가 아니에요. 얘네들 부모님은, 친구들 부모님은 어디 재계에 무슨 회장 무슨 공장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육군병장 전병장이잖아요. 나오셔가지고 그냥 병장님이신데 장관 에다가 이거는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랑.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 이건 뭐지? 조금 있다가 뭐 해야 돼요? 취직하겠죠, 그렇죠? 나는 취직할 거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겠지만, 취직하면은 또 말단 직원이고, 또 이제 승진하고, 또 결혼해서 또 이제 전세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죽을 때까지 만족이고 감사는 단 한 번도 못 하고 살겠더라고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생각했죠. 지금까지 내가 쫓아오던 이 행복은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죠. 제가 40년 넘게 깨달은 걸 지금 여러분에게 단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약간 손해보는 느낌도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귀가 안 들리고 보니까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양쪽 귀가 잘 들릴 때는 귀가 잘 들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몰라요, 잘 들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양쪽 귀 안 먹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네요. 하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를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부족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어렵게 얘기하면 무언가를 가지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무언가를 가지면서 그 가진 것에 대한 부족함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그랬잖아요. 무소유 책을 쓰게 된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화분을 하나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화분이 너무 이뻐가지고 어디를 가도 그 화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평화가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화분을 남을 주워버렸더니 다시 뭐를 찾아요?
평화를 찾았기 때문에 무소유를 쓴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 버려야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아마존의 눈물인가? 거기에 문명과 접하지 않고 살고 있는 저런 족속이 있어요. 이 나이가 들면은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저렇게 잘라서 꽂고 살아요. 저렇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엄청 행복하지 않겠죠? 저 사람들은 얼마나 멍청한지 이게 사냥을 나가가지고 내일 거를 안 잡아요. 그냥 오늘 먹을 것만 딱 잡으면은 그냥 철수. 아침 9시에 나가서 10시에 철수. 뭐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바보스럽죠? 자, 우리가 내일 걱정이 돼서 저축을 하는 우리가 더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저들이 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훨씬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들을 망쳐놓는 것이 누구냐면 문명을 띈 사람들이에요. 들어가서 TV도 보여주고 핸드폰도 보여주고 막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막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나? 그래가지고 도시로 나와요. 도시에 나와서 뭐 하겠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다 쓰레기장에 가서. 그래서 핸드폰도 찾아내고 TV도 찾아내서 그 안에 나오는 부잣집 아이들도 보면서, 우리 연속극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부잣집에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이제 살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도둑질도 하기 시작하고, 뭐 이름을 까면 조아족인가요? 저 족이 생긴 이후로 살인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둑질도 없어요. 왜? 오늘 하루 먹고 하루 끝나면 되는데 이들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녀들 낳으면 어떻게 해요? 니들 저 경쟁해서 공부해서 자꾸 저런 쪽으로 내몰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를 찾다가 결국에는 답은 그거더라고요.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되더라고요. 바깥에서 찾으면은 내가 이 외적인 거는 내가 가지게 되면 또 부족함을 느껴요. 돈을 아주 모를 때는 돈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재벌이 돼서라도 돈의 부족함을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이 여자가만 있으면은 나는 너무 행복할 거야. 난 다른 거 다 하나도 없어도 돼요. 이 여자만 내 여자로 삼으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내 여자가 됐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17명의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 여자만 내 여자면 될 것 같았는데 또 이 여자한테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걸 딴 여자한테 채우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거 봐요. 이런 거로 이야기를 해야 쉬워요. 나는 가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빌라의 데레사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없고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시를 졌어요. 스페인어로 된데 스페인어는 대부분 다 아시죠? 왜냐면 어려운 언어 아니거든요, 스페인어. 근데 이제 그 시 이제 성무일도에 이 시가 종이 쪽지에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다 때 뚜르베 나아다 때 에스판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또도세 파세 디오스 노세 무데. 그러니까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헛되이 지나가느니 하느님만이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인내함으로 모든 것에 이르러라. 하느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느님으로 충분하다. 근데 오직 하느님으로 충분하다. 이게 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아파트도 얻어야 되고 막 아파트만 하나 얻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아파트를 하나 딱 얻고 그 즐거움은 3일 가고 그 옆에 보니까 더 큰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근데 하느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면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하느님만으로 충분해.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속고 있다는 이 원리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내가 절실하게 느끼질 못해요. 계속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또 돈을 찾고 또 뭐를 찾고 또 세상에서의 행복을, 인기를 찾고 그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나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 나가 뭐예요? 뱀인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랑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랑하는 것이 만들어 놓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것이 만드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한대요. 그럼 서로 내가 그 여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랑이 나에게로 들어오면 그 날은 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침에 뜨는 태양도 다르고 정말 새소리도 아름답게 들리고 막 그렇게 막 귀찮던 새소리, 막 안 보이던 막 풀도 이렇게 자라나는 풀도 이쁘게 보이고. 근데 뭐 어떻게 돼요?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돈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여요. 물도 돈으로 보이고 산도 돈으로 보여. 저 산 내가 샀으면은 돈이 더 많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나에게 있는 뱀이 있어요. 그 뱀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인 거예요. 너는 여러 여자 막 즐겨야 돼. 그 뱀은 만족하지 못하는 뱀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이 하느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너는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뱀인 거예요. 그 뱀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자아, 나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죽을 때까지 만족을 단 한 번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10명이 있는데 9명은 이 뱀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기적을 얻어도 내가 기적을 얻은 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 뱀은 만족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인 거예요. 반대로 하느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면 하느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이제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그래 나 하느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자 하고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더라고요. 쓰레기를 막 돈 조금 얻으려고 그 돈 얼마 때문에 막 목숨 바치고 막 돈 조금 얼마 잃었다고 막 자살하고, 여자랑도 헤어졌다고 자살하고 막 이런 게 이런 다른 세상이었더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내가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주인을 누구로 삼는 거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뜻을 따라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뜻을 따라줘야 돼요. 그 사람의 뜻을 따라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뱀의 뜻을 따라준 거예요. 내 자아의 뜻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감사하러 온 얘한테 예수님은 너는 감사해서 구원받았다고 안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래요. 네가 나를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직 하느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사한 사람만이 구원받고 나머지 9명은 기적을 아무리 입어도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죽을 때까지 행복을 단 한순간도 느껴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들은 이 10명 중에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 9명인지 아니면 정말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행복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몇 주 전에 얘기했던 이지선 자매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화상으로 다 일그러졌지만 과거로 돌아가기 싫대요. 왜?
과거로 돌아가면 이뻐지면 나보다 더 이쁜 여자 있어요, 없어요? 예? 취직하면 더 좋은 자리에 취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기회에 지금 다시 빠져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 오직 하느님만 가졌을 때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그 과거로 그 이쁜 얼굴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9명에 속하는지 이 이지선 같은 자매 1명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매 순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하느님은 언제든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은 돈이든 뭐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평생 노력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매 순간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인 거죠. 저희 성당에서 손가락 2개 잘려가지고, 그쵸? 그분 있잖아. 손가락 들고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손이 다 잘라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잃을 것 다 잃어도 하느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